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이 사망 원인의 1위입니다. 2016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암이 전체 사망 원인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심장질환이고요.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암 가운데서 특별히 간암과 췌장암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기 발견율이 10% 이하로 굉장히 낮은 암이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 부위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증상 없이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병이라면 자각 증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일찍이 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깨트려지게 되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트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죽게 되고 몸도 죽게 되고 모든 기력도 다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신체적인 이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사흘을 걸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덤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 보듯이 세밀하게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어디를 보십시오. 그냥 넘어간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십자가로 다루어져야 되고 토설하고 회개함으로써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실체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참 이스라엘의 많은 죄들을 보았습니다. 이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수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죄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두 가지의 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죄로 인하여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죠.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시대는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죄를 범한 이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기브아 때는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오늘 이 10절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에 딱 걸리게 되면은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두 가지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딱 꼬집어서 두 가지 죄가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무엇 대하듯이 대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대했고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것과 같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바알볼 우상에게로 가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비옥한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땅에 심었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다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적당한 일조량을 열어가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들을 이스라엘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제단을 더 많이 짓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단과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 제단은 바로 바알의 제단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주상이라는 것은 바로 아세라 목상이나 신의 형상으로 만든 바로 석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제단과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아름답게 하는 추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배반하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은 교회사에서 이 모습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잘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벗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과 우리 한국교회는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열정과 사모함은 현저하게 약하여지고 있고 세상하고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에 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급성장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짜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제대로 믿는 선이 굵은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되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말이죠. 물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차용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타협하고 필요하면 바알에게까지도 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조국과 여러분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잘 살고 정말 이렇게 풍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자꾸만 무덤덤해지고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색깔이 점점 더 옅어지고 피상적이고 오락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장류에 있는 어느 교회 주보를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약 350명에서 4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통계가 그 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출석 통계, 현금 통계가 그 주보에 다 실려 있었습니다. 1부 예배 37명, 2부 예배 141명, 3부 예배 170명, 이렇게 해서 348명이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꽤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 예배 출석 인원은 79명이었습니다. 프로테지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오전 예배에 23%만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공간도 충분한데 한 번 예배로 끝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8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그 교회 형편을 속속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제 교회는 편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8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 시간은 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친교 모임에 참석을 하고 고작 저녁 예배라고 모이는 인원이라는 것이 오전 예배 출석하는 인원의 23%밖에 안 되는 7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등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을 잘 활용하는 것,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에게 한 마음을, 오로지 한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상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뭐가 주고 뭐가 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선명한 구분과 선이 심해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오랑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고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교회가 오히려 수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마음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 신앙운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마음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마음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주일이 오면 이 주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라고 확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그 당시 저희 학교는요, 월요일이 되면 매주 초마다 주초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락 공부를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려야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데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갈팡질팡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딱 한 마음으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로 확정되고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저는 예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부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하여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딱 서 있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다른 것이 함께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HFC 배지에 보면은 이 하트가 있습니다. 심장을 상징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이 하트가 있고 이것을 오른손으로 딱 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HFC 운동원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은 두 마음이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뭔가 될 것 같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결혼도 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사업에 성공도 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는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농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만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으로 그들은 나누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오늘 이 심판의 자리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말씀으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렇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막상 세상에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바알의 방법이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제한받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 제한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걸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 너희들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벳아웬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 벳아웬은 지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베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안에 사람의 욕망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송아지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베델의 금송아지와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을 따라 사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싫은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참으로 좋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싫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딱 갖다 놓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다 충족시키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지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은 종교적인 본성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잘못을 질책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는 평안과 위로의 설교입니다. 잘 된다 그러고 문제 없다 그러고 아는 골마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고,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면은 그런 설교를 보편적으로 다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송아지 우상에게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송아지 우상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글은 인칭대명사가 아니에요. 비인칭대명사 It's people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의 백성이 됐단 말입니까? It's people, 즉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저는 두렵게 여러분들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는 그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이적 페플이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의 백성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이 될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그 송아지를 열심히 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요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백성이 할 때는 It's people입니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오늘 여러분 성경의 지적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송아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에게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송아지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영광이 다 떠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랐던 그 송아지가 부끄러움과 수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을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척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송아지의 결국입니다. 송아지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로 옮겨져서 야렙 왕 하면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저 송아지 우상을 잘 숨기기만 하면은 저 송아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풍요를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송아지 우상 자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드려진다고요? 아수르 왕에게 드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6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허무한 것에 자신을 합리하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너무나 부유하니까 너무나 좋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대로 비록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록 엄침한 골짜기를 생애 한가운데서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하다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지요. 정말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사람 인자가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거 빠지는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믿어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경험 없습니까? 물질을 붙잡고 내 생을 걸었지만은 그 물질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 없었어요? 물질이 여러분들의 생을 받쳐주던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뜬구름입니다. 구름에게 인생을 맡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름 위에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받쳐줄 것 같습니까? 받쳐줄 구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그것으로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만이 형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번역과 새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서두 부분만 제가 그 번역을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을 못 모시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해서 세우는 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그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그 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이고 정성을 다하고 참 잘 섬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왕도 거부하고 선지자도 거부하고 권세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과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의 입에서 엄격한 말이 나오면 반기를 들고 대들었습니다.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동료를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모든 관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로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선언해놓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이래야 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래야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그거 다 교약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바로메터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둘 때에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흠잡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진실된 살아있는 신앙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경건한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함으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경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건한 종노릇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요소요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을 믿어도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꺾이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한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살아있는 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이 말씀으로 강론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격성이 없습니다.
불상 앞에 절하고 내면이 변화되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는 인격성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복받고 잘 살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복종의 삶이 실제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먹이기 때문에 좌절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도 양같이 순한 분들을 제가 모시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좌절을 겪을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교로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만약 종교라면 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무당입니다. 무당 앞에 정깨 보려 찾아온 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복채받고 잘 될 것입니다 하면 그 무당은 사명당한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면 저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내면의 진실한 변화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의 표가 우리의 내면의 변화,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서 제일 먼저 표가 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았다면 저 사람은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마시고요, 속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중요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진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도인 사마리아가 다 멸망되고 종교적인 수도인 베델도 함께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가시와 찔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탄식만 쏟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베델의 송아지 우상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세상의 형통을 생각하면 재물을 붙들어야 되니까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고 또 서두에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죽음 직전에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죽음 직전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건세와 영광을 힘있게 쫓아가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기는
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표는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해놓고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제 넘게요.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사가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바른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신앙광자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훈련 있죠, 사역훈련 있죠, 성경대학 있죠, 1:1 양육훈련 있죠, 새신자 교육 있죠, 순장훈련 있죠.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만큼 기독교 메시지가 풍성하고 다양하게 전파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이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긋나니까 사람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 회의를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요청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 바른 관계, 이것이 중요하지. 바른 말씀, 지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른 관계를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너무나 무시해왔다. 목사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신학대학 4년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나름대로 바깥에서 이 신학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여름철 들어가지요. 절대 여러분 긴장을 놓지 마시고 매일 성경 늘 목전에 두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지함을 알고 부모는 자식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귀하게 잘 양육하고 또 혹시 이곳에 우리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장님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원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종로로 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이라니까요. 다른 게 실력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종로로 타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19년을 여러분을 섬겼지만 이 중심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자 3분이 있지만 교육자를 대할 때도 역시 내가 담임 목사고 부교육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귀함을 알고 더 낮은 자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이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중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닌 갈라진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함과 그 하나님 사랑함이 파급 효과가 나서 이웃에게 사람 섬기는 진실된 종로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